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 4과 둘째 날 1월 17일 월요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 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놓으셨다고 사랑 고백을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또 얼마나 위대한지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셨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1월 17일 월요일입니다.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심. 여러분 치욕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남을 위해 봉사하고 선한 일을 하는 것까지는 내가 할 수 있다. 무난히 할 수 있다. 어렵지 않다 하실 분들이 많겠지만 남을 위해서 치욕을 당하는 것,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교제를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가를 감당하면서 우리의 부끄러움을 대신 당하시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인데요. 우리 교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가족으로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결속은 히브리서의 독자들이 그들이 속한 사회에서 경험했던 공개적인 수치와 대조를 이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10장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남을 위해 수치를 당하는 것, 우리가 이제 부모가 되어서 자녀들의 어려운 면들, 치부, 부끄러운 면들을 감당하는 것은 부모이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여기에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은 특별히 모세의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까지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원래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모세는 그 강대국, 지금으로 하면 미국의 왕위 계승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한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11장 24절부터 26절을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봄으로 그가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그냥 있어도 공주의 아들로서 왕위 계승자로서 살아갈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백성, 그 당시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입니까? 노예 생활입니다. 강대국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 백성과 함께 죄악을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였다. 그의 선택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교재에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불리는 것이 모세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우리는 너무 먼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묘사하거나 아니면 드라마처럼 이렇게 나타내 보여주기 전에는 잘 알지 못할 것입니다. 왕으로서 가진 권력, 최고의 권력을 가진 제국의 유력한 사람이었는데
그는 가장 높은 수준의 교양과 군사훈련을 받았고 모두가 주목할 만한 사람이었는데 그것을 버렸다는 것이죠. 스데반은 모세의 말과 하는 일이 능하더라 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화인여서는 모세가 애굽 군대의 총애를 받았으며 바로가 그의 양손을 자기의 보좌의 후계자로 삼기로 했다고 부조와 선지자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 모세가 정말 제대로 교육도 받지 못하고 정말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만 해주면 노예 생활로 400년 넘게 살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 그 노예와 함께 하기로 했을 때 이 모세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특권을 버린 이 모세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교재 보면 마태복음과 디모데 후서 또 히브리서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라고 했는데,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여기 보니까 마태복음 말씀에도 이제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동참하고 또 혹시 남을 위하여 봉사하고 또 희생을 감당한다 할지라도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치욕을 감당한다는 것, 부끄러움을 같이 감당한다는 것은 정말 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에 33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그러한 상황이 닥쳤을 때 또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드높이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을 믿는 것, 또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의 창피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물론 있습니다. 이것이 히브리서의 독자들이 겪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였는데, 핍박과 고난을 경험한 후에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겪게 되는 그러한 손해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어떤 때는 더 나약한 모습으로 드러나야 되고 어떤 때는 더 부족한 사람, 어떤 때는 더 희생을 함으로써 갖지 못함으로 인해서 핍박과 고난을 경험한 후에 그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부끄러워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그들의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분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할 위험에 처해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알고 있었던 바울은 계속해서 독자들에게 그들의 믿음을 굳게 잡으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모세가 노예, 형제들인 이 유대인들을 이 노예였던 사람들의 모습을 형제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뿐만 아니라 또 모세도 마찬가지이긴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과를 모두 감당하셔야 됐습니다. 우리의 정말 치욕스러운 죄,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들,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그러한 정말 죄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치욕적인 죄에서, 부끄러움에서 그것들을 다 감당하셔야 했다는 것은 정말 다른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형제들로 받아들이시기 위해 하셔야 했던 결정에 대해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라고 묵상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모세가 했던 일보다 훨씬 더 자신을 낮추는 일이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사실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장자로서, 우리와 함께 형제로서 받아들인 것뿐만 아니라 장자로서 해야만 하는 그 책무를 예수님께서는 형제로 받아들이시고 그것을 감당해 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하나님이요 형제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속자로서 우리가 지불해야 할 빚을 대신 지불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형제로서 우리에게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기 위해 살아야 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적용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형제로 받아주시기 위해 많은 것을 희생하셔야 했습니다. 그대는 예수님을 위하여 무엇을 내려놓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사랑에는 희생이 따릅니다. 우리가 결혼을 할 때에 정말 핑크빛 미래만 생각하고 결혼을 했다면 그 결혼이 오래 가기가 힘들 것입니다. 마음속에 끊임없이 불만과 서로에 대한 이해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생활이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혼은 어떻게 보면 희생을 전제로 하는 연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육신 하신 그 결정은 그 희생을 전제하고 그 모든 것을 내어버리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내려놓으신 그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또 형제로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희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희생이 없이는 그것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모세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랬고 우리도 마찬가지다라고 이번 교과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무엇입니까?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심입니다. 영감의 교훈을 읽고 오늘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한 아버지 안에서 형제가 되었다. 산상보음 103페이지 말씀인데요. 예수께서는 당신의 아버지를 우리의 아버지로 부르도록 가르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형제라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구주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영접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강하고 간절하셔서 이것이 바로 사랑이겠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사용해야 하는 첫 번째 말로 거룩한 관계를 보증하는 우리 아버지라는 말을 사용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아버지의 자녀로서 예수님과 우리를 동등하게 받아들여 주시는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의 결정에 다시 한번 감사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정말 이 땅에 나약한 이 백성들을 또 형제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그 희생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 사랑을 또 그 희생을 우리가 우리의 형제 자매들에게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또 그것이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임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들에게 정말 그들의 잘못과 그들의 부끄러움까지 감당하는 하루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 오늘도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